저희들이 읽은 다니엘서 4장의 말씀은 다니엘이 벌써 그 전에 한번 왕이 꾼 꿈을 해석해 준 후에 그 다음에 왕에게 그 꿈을 풀어주고 나서 왕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 다음에 3장에 가면은 다시 왕이 자기가 큰 금으로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음악이 울릴 때 사람들이 절을 하게 다시 명령을 해서 그때 거부하는 사람은 뜨거운 풀 그 도가니 속에 넣어 죽이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다니엘은 어디로 출장을 갔는지 보이지 않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신상에게 음악이 들렸을 때 절하지 않는 바람에 비밀 경찰들에게 고발이 되어서 왕에게 잡혀갔고 왕이 다시 기회를 주었지요. 너희들이 지금 시간이라도 음악이 울릴 때 절을 하면 내가 용서를 해주겠다 했을 때 그 친구들이 대답한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를 불구덩이에 넣는다고 저희들이 배반할 리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분명히 구원해 주실 것이고 혹시 구원해 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를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답을 한 순간에 왕이 화가 나서 7배로 도가니를 더 뜨겁게 했는데 용맹한 군인들을 불러서 잡아먹어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세 사람이 그때 고국 관리의 옷을 그대로 입고 머리에 관을 쓰고 있다 그대로 붙잡혀서 불 속에 들어간 순간에 던져넣었던 군인들이 불이 너무 뜨거워서 타 죽고 그 사람들은 안에 들어간 순간에 네 사람이 밧줄이 풀려서 불 도가니 속을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도 바꿔서 하든지 안 되면 네? 안 되는 거야 지금? 아니 새가 뭐 주방이면 다 없고. 버리면 틀면 되지. 옆에 토니까 있잖아. 자, 그래서 결국은 그 네 사람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세 사람을 불렀습니다. 분명히 저 중에 하나는 신 아들과 같다. 그래 불렀더니 그 사람들이 불에서 나왔는데 물론 밧줄은 하나도 없고 옷이 전혀 타지 않고 머리카락도 타지 않고 불에 그런 냄새조차도 없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섬기는 여호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내가 다 몸을 갈기갈기 죽여버리고 그 사람 집은 그런 무더기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렇게 180도로 바뀌어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느부갓네살 왕이 안 한 게 뭐였습니까? 내가 교만스럽게 지었던 이 금신상을 없애버리겠다. 그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음악이 울리면은 금신상에 절하는 사람을 죽이겠다는 말을 취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교만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을 느부갓네살 왕이 보였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4장으로 여러분 들어가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나라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다른 말을 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놓아 원하노니 너에게 많은 평강들이 넘칠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크도다 그 하나님의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하나님의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언뜻 이 말을 들으면은 야, 이 왕이 드디어 마음이 바뀌어서 계속해서 여호와를 섬기는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4장 전체를 읽어보면은 왕에게 또 다른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즉 분명히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에서 나온 것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고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몸을 찢어 죽이고 집을 허물어서 거름두르기로 만든다고 하였지만은 자기의 금신상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음악이 울릴 때에 절하고 예배하게 한 것은 변하지 않았듯이
마음속에 교만은 전혀 바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생각할 이 제목은 그겁니다. 여호와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호와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이게 제목입니다. 오늘 이 4장의 사건은 결국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 앞에 다시 경고의 꿈을 꾸게 되는 게 나오는데, 그 꿈을 꾸어서 다니엘을 다시 불러서 해석을 하게 하였더니 그 해석이 자기에게 7년 동안 왕위에 쫓겨나서 들짐승들하고 같이 짐승처럼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7년 동안 살게 되는 비참한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7년 후에 자기가 다시 정신이 돌아와서 왕위가 회복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어서 나라가 든든해진다는 꿈의 해석을 들었는데도 전혀 회개하는 모습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4장의 사건은 그겁니다. 그 꿈을 보여주고 꿈의 해석을 보여주고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으니까 사실대로 7년 동안 왕이 정신이 이상해지니까 신하들이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소처럼 들에서 먹고 자고 7년 동안 생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7년 만에 하나님이 왕을 불쌍히 여겨서 정신을 돌이켜주니까 이제 부하들이 다시 왕을 다시 추대해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그 후에 한 말이 4장 1절, 2절, 3절입니다. 그러니 3장과 4장과의 사이는 적어도 7년이라는 세월이 있었고, 그 7년의 세월도 왕이 가장 이 세상에서 비참한 자리에 내려간 사건이 있은 후에 다시 왕위로 돌아와서 한 이야기가,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너희들에게 많은 평강들이 넘칠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크도다 그 이적이요, 능하도다 그 기사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분의 그 엄청난 능력은 대대 이르리로다 하고 7년 후에 이거 고백한 겁니다. 그러나 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뭡니까? 3장의 사건 직후에 일어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1절에서 3절의 말이 있기 7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게 뭐냐? 또 꿈을 꾸었다는 거죠. 4절에 오십시오. 나 느부갓네살 왕이 내 집에서 편히 지내고 내 궁에서 편안하게 살 때에 회개가 없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에서 건져준 여호와에 대한 경배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금신상을 없애버리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 금신상에게 음악이 들릴 때에 백성들이 절하지 않으면 불에 타 죽인다는 그 말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는 번성에 갔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5절에 보니 한 꿈을 꾸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였으되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을 인하여 걱정하였더라. 이러므로 내가 명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다. 보십시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의 모습은 그대로 유지하고 겉모양만 여호와를 찬양하노라. 다니엘의 형제는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건진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너희들도 찬양하라 해놓고 자기 자신은 속에 박힌 게 하나도 없습니다. 꿈을 꾸어서 고민에 빠졌을 때 다니엘을 부를 생각을 또 하지 않습니다. 다시금 분명히 자기 꿈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 해석도 못하였던 바벨론의 박사들을 또 부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들은 진리를 알기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분명히 우리 마음에 찔립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길을 들여다보고 싶지 않아지는 겁니다. 어느 목사의 설교가 나의 양심을 찌르니까 그 설교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으니 그 교회를 가지를 못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란 우리에게 죽음으로 가는 죄라고 하는 암이 있다고 밝혀줄 때가 은혜의 시간입니다. 마치 그 죄라고 하는 암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그냥 두통 정도가 아스피린 사 먹어라 하고 이야기했다면 그 사람은 아스피린을 사 먹고 두통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죽음의 지옥의 길로 그대로 갈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길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닥터들도 자기의 사명을 다하려면 그게 자기의 가족이 되었든지 전혀 모르는 환자가 되었든지 정확하게 그 병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어서 치료할 것을 연구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사람의 몸을 고치는 닥터의 모습이라면 하물며 영원한 멸망과 생명을 가지고 있는 여호와께서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아서 지옥으로 들어가게 할 때 그 책임은 어떻게 지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불공평하게 하지 않으니 분명히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너가 이 죄에서 돌아서라! 느부갓네살 왕이 되었든지 이름 모르고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는 거지가 되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너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것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은혜의 시간입니다. 바벨론 왕이나 저희들이 그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왔을 때 괴롭다고 우리의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즉 영어로 It's what we need but we don't want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볼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환기시켜 주시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거절하거나 여기 바벨론 왕처럼 분명히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다니엘이 있는데도 팽개쳐두고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다시 박사들에게 귀를 돌리게 되었다는 것이 은혜의 시간을 거절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자는 여기에서 표시가 납니다. 우리에게 한 번, 두 번, 세 번 경고를 해주실 때 그 경고를 들을 수 있는 곳으로 그 시간으로 그 환경으로 저희들이 가긴 대신에 그걸 멀리하는 것이 마귀가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너가 할 수 있어.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어. 까짓 거 그거 안 들으면 그만이지. 너 운명은 너가 개척하면 돼. 하고 속삭일 때 느부갓네살처럼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꿈을 아무도 알게 하지 못하였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고 나서야 다니엘을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불렀습니다. 아직까지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대로 당장 벌을 내리지 않고 기회를 주었습니다. 다니엘이 왔습니다. 그게 19절 내용입니다. 19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설명을 시작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꿈을 꿨는데 나무가 하나 자라더니 크게 자라서 하늘 끝까지 올라갔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정도로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옆으로 퍼졌는데 이 세상의 모든 새들이 날아와서 거기에 깃을 들이고 집을 짓고 살고 짐승들도 나무 밑에 그늘에서 쉬고 많은 사람들도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 세상을 순찰하러 다니는 천사가 내려오더니 그 나무에 그루터기만 남기고 뿌리는 남기고 잘라버리고 완전히 산산조각을 내버리라. 그리고 그 나무에 있던 모든 새들은 다 쫓아 없애버리고 그 열매들도 흩어버리고 짐승들도 그 그늘에서 쉬는 거 다 쫓아버리고 철과 놋줄로 그 나무를 꽁꽁 묶어두어서
그냥 풀 속에서 쓸모없이 있게 해라. 하늘의 이슬이나 받게 해라. 그렇게 천사가 명령을 하여서 그대로 되었습니다. 17절에 그럽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자리에 왕위에도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왕이요 바로 이 꿈을 꾸었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의 해석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27절에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꿈 해석을 다 해주고 나서 왕은 7년 동안 짐승처럼 들어갑니다. 나무가 바로 왕입니다. 왕이 이처럼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나라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상 사람들을 다 챙기고 살았죠. 그랬지만 왕이 까부는 게 있습니다. 그 큰 나무가 자라는 바람에 수많은 조그만 나무들이 그 옆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큰 나무가 영양분을 다 가져가고 햇빛을 막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나무인 왕은 생각하기를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새들이 와서 당신에게 도움을 받고 살고 수많은 짐승들, 다른 나라들도 와서 당신에게 도움을 받고 살고 많은 열매들을 주어서 짐승들이 먹게 하고 살았으니 사람들을 먹여 살렸다고 왕은 지금 교만하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여호와께서 거지도 들어서 왕의 자리에 왕을 만들 수 있고 왕을 거지의 자리도 미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27절이 이렇습니다. 왕이여 나의 간절히 조언하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써 죄를 용서받으소서.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김으로써 왕의 큰 죄를 용서받으소서. 그러면 혹시 왕이 잘 되고 있는 일이 점점 커지고 왕의 자리가 오래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다니엘의 참된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니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진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를 이야기하고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나를 죽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니엘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유대민족들을 올감에 넣어서 오늘도 음악이 울리게 하면은 저 금신상에게 절하게 해서 양심을 팔아먹게 하는 우리 유대인의 원수가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여호와께서 드디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7년 동안 벌을 내려서 짐승처럼 왕위에서 쫓겨나서 이슬이나 풀을 먹고 살게 하다니 이것처럼 통쾌한 일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자기 감정대로 설교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19절에 저희들 보면 나와 있습니다. 벨사살 즉 다니엘이라 이름한 벨사살이라 일어난 다니엘이 얼마 동안 놀라 벙벙하며 마음이 번민하여 하는지라. 하나님에게서 자기 민족의 원수인 자기 새 친구를 뜨거운 풀 속에 잡아넣었던 그 원수인 느부갓네살의 결과를 비참한 삶을 그 진리를 보았을 때 통쾌한 생각을 가진 게 아니고 가슴에 번민이 돼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고민하였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우리의 목숨을 빼앗으려 하는 사람에게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때 우리가 통쾌하거나 허무해하거나 모른 체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닙니다.
오늘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을 통해서 미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성적기를 앞에 걸어놓고 아메리카 아메리카 노래를 하면서 영원하라고 찬양의 노래를 하는 것처럼 큰 죄악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느부갓네살 왕이 지은 자기가 최고이며 자기 나라가 이 세상의 최고라고 자랑하는 그 교만의 죄를 하나님의 교회가 선봉에 나서서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종류의 교회들은 독립기념일을 맞이하는 주간의 주일마다 인민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성적이도 필요 없고 국가도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주일을 보내는 소수의 백인 교회들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 교회가, 그 교인들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지 미국이 이 세상의 강대국이라 큰소리치며 자랑하는 교회가 이 나라를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서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미국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절대로 평화를 무력으로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당신이 하늘에서 불칼로 직접 심판을 하시지 저희들에게는 그런 식으로 해결하라고 허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해도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가온 이 진리를 가진 고민하고 번민하고 염려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진정으로 여호와의 사자들의 여호와의 말씀을 진리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의 원수일지라도 그 원수를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염려하여서 27절 마지막에 말했듯이 제발 왕이여 당신의 큰 죄 두 가지 하나는 정의를 베풀지 않는 죄. 이제 지금이라도 정의를 가지고 이 세상의 일을 공평하게 행하는 왕이 되시고 두 번째는 특별히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챙겨주는 일을 해주십시오. 그 두 개를 하지 않아서 왕이 그처럼 큰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고백하면 혹시 여호와께서 왕을 불쌍히 여겨서 죄를 용서하시고 나라를 더 크고 번성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게 강대국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기 나라 입장에 맞게만 정의를 베푸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정당한 정의를 베풀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챙겨주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의 자리로 들어갈 때에 그 나라가 여호와 앞에서 장대하고 커나갈 수 있다고 했는데 미국은 지금 거기에 철저히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혹시 나도 그런 교만한 자리에서 살고 있지 않았는지 오늘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회개하는 모습에 진정한 정의로움을 살려는 모습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챙겨주는 모습에 우리의 삶 자체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내렸던 그 재앙이 우리에게도 오지 않는다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오더라도 징계의 채찍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Father, we humbly bow down before you, knowing that everything is in your hand. You are sovereign God. We are just fragile, helpless without your sustaining power. 아버지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겸손히 고개를 숙여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저희들이 아버지의 도와주는 힘이 없이는 오늘도 아무 보잘것없이 떨어지는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May this natio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be humble before you. From the president to all the people, all citizens in this nation, be humble before you. Before they are stricken by your lightning rod. 여호와께서
채찍질하시는 그 자리에 이 나라가 들어가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개개인의 시민들에 이르기까지 겸손의 회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May your grace continue, stay with us. Do not withhold your grace from us. 당신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되게 하시고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